오늘 주님께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우님들의 초대를 받고 처음 우리 김해지일교에 오신 새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 힘써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김해지일교회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지키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키는 감사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초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 주일에 가까운 유래는 우리 선교사님들,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미국적 추수감사를 우리에게 많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에서 신대륙 미국에 건너온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청교도 102명이 영국을 떠나서 63일간의 긴 항해를 통해 신대륙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미국의 동부 마사추세츠주 프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닷을 내리고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맞이한 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모진 고난과 희생을 요구하고 거칠고 삭막한 개척해야 할 땅이었습니다. 황무지엔 맹수들이 득실거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곳에 살고 있었던 인디언들이 남의 땅에 들어온 자기들과 얼굴 색깔이 다른 이 백인들에 대해서, 영국 사람들에 대해서 수시로 공격해오며 도전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긴박한 문제는 이미 얼어붙기 시작한 기나긴 겨울을 어떻게 지내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추위와 굶주림과 질병과 싸우면서 그 겨울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길고 지루한 겨울이 지나고 이듬해 1621년 봄이 되었을 때 살아남은 사람은 겨우 5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힘써 씨를 뿌렸습니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을철이 되어서 첫 해의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의 감격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웃에 있는 인디언들, 때론 그들을 괴롭히지만 때로 또 어떤 이들은 그들에게 씨앗을 주고 심는 법을 가르쳐 주었던 그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함께 터키도 잡고 음식을 나누며 축제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신대륙 미국에서 벌려진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지킨 것입니다. 이들의 감사는 가진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잃은 것 가운데서도 남아있는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이들의 감사는 아픈 것을 딛고 일어선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이들의 감사는 낯선 땅에서 첫 농사의 결실과 추수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개척해 나가는 정신, 이것이 청교도의 정신이요 추수감사절의 정신이며 건국 200년 만에 온 세계에서 가장 최대의 강국이 된 미국의 정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의 성경적인 기원은 하나님의 선민들의 추수감사절인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다 같은 이름의 다른 각도에서 말하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 절기에서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 절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강조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이 절기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로는 유월절입니다. 무교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는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된 것에 대한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로 그들은 무교병, 누룩이 없는 빵,
맛이 없지만 고난을 기억하는 그 빵을 먹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해 주신 부활절을 우리가 지키는 것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첫 열매를 드리는 날 새벽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죄값으로 죽어야 할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죽지만 부활하여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것에 대한 소망의 시작 이어진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은 둘째 사망이 넘어갑니다. 유월합니다. 패스오버합니다. 죄와 사탄의 노예에서 벗어나 해방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 누르고 없는 빵, 죄 없는 빵, 교만과 불품이 없는 빵, 그것을 먹고 살아가야 합니다. 죄를 떠나 정결하고 깨끗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절에서 우리는 우리 죄에서 구원받은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순절입니다. 칠칠절이라고도 불렀고 맥주절이라고도 불려졌습니다. 유월절로부터 7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이기 때문에 칠칠절이라고 불려졌습니다. 50일째 되는 날이기에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또 추수한 것을 보리를 추수를 거두어드리기 때문에 맥주절이라고도 불렸던 것입니다. 구약의 오순절에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이 기준이 되어서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 성경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한 이 오순절에 한 해의 첫 곡식인 보리 추수를 감사하며 그들은 절기를 지켰습니다. 봄철 추수에 대한 감사입니다. 맥주 감사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에게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오순절 날의 이름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가 하신 사역, 그의 역사를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고 체험되게 하신 일을 하신 것입니다.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셔서 돌판에 새겨진 법으로는 충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알지만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시고 늘 함께 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겼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설립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은 교회가 탄생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게 어느 날 세계 각국의 교회들이 이 절기를 지키되 그 시대에 또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 이 절기들을 지킵니다. 한국적으로 보리 수확이 있는 것은 5월달이 아니라 7월이기 때문에 우린 7월 첫 주일날 맥주감사절을 지킵니다. 나아가 부활절 후에 50일째 되는 성령이 강림하신 날은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감사하며 절기를 지킵니다. 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믿어지고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시작되었기에 교회 창립 기념일에 성령을 보내셔서 구원해 주시고 영적 추수를 시작하시며 그 일에 우리를 불러 사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드린 일, 창립 기념일에 그 교회들이 또한 이 일을 함께 지켜 나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아 이제 공동체를 이룬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 초막절을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절기는 가을에 거둬들인 포도와 무화과 그리고 곡식들의 추수를 감사합니다. 그래서 곡식을 쌓아놓고 드리기에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애굽에서부터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체험하며 기억하며 돌아보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때 들에 나가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면서 한 주일 동안 축제를 지킵니다. 초막을 지키의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이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성경적인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선민, 택함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연초에서부터 연말까지 적어도 하루에 중요한 3번에 걸쳐서 반드시 지키라고 명한 절기가 모두 감사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뜻깊은 교훈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속받은 선민으로서, 그 구속함을 받은 선민으로서 성도된 우리 삶의 중심이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기뻐하고 감사하며 성도들 간에 그 감사를 나누고 서로 사랑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늘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접근하고 다가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이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할 것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어떻게 이 절기를 지켰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크게 3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지난날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기리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 초막절인 추수감사절을 지켰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은 들에 나가서 정려나무와 버드나무 가지들을 꺾어가지고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초막 안에 일주일 동안 거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지내갈 텐트 같은 나무로 엉성하게 지은 그곳에 일주일 동안을 나가 사는 것입니다. 멋지게 잘 진 집이 아니라 초막집입니다. 이는 지난날 그의 조상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사건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간입니다. 목마른 그들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했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이 이 추수감사절을 바로 지키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이 초막에 장막에 거하는 나그네 인생이며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장막집에 거하는 이들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이 장막집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 집, 텐트, 야외 나갈 수 있는 텐트,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생명이 지금 이 땅에 8, 90년 동안 살도록 하는 그 집, 육신을 얘기해요. 오늘 아침에 한동기 집사님이 암과 투병하다가 돌아가셔서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우리가 입관 예배하고 내일 발인한다고 하시는데 때가 되면 우리가 장막집이 무너집니다. 우리 집이 어떤 분들은 정말 이쁘게 생기고 튼튼하게 생기고 키도 크고 아주 멋져서 좋아 보이지만 일시적으로 살고 가는 장막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장막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 인생이 무엇이냐?
들에 피었다가 시들어지는 꽃과 같다. 우리 꽃꽂이를 이렇게 이쁘게 또 추수감사절에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잠시 있다가 없어진다는 것이 꽃이 피어 아름답지만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도 잘해서 박수를 받고 부자가 되어서 부귀영화를 떵떵거리고 있고 또 높은 지위를 얻어서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지만 그 꽃이 피어 있는 것 그리고 잎이 피어 있는 것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잠깐입니다. 그에 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집은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영원 세세무궁토록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잠깐 동안 이 땅에 사는 풀과 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해서 영원을 잇대어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오늘에 이르도록 어려움 속에서도 보호하여 주시고 역경들 속에서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험난한 파도와 역경 속에서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오늘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해도 지난날 받았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새알해보며 헤어볼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감사한다는 말은 생각한다, 바르게 생각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잘 알고 있고 자주 말씀드리지만 감사한다는 영어 thank라고 하는 말은 생각한다는 영어 단어인 think라고 하는 것과 같은 어원이며 A자가 I자로 바뀐 것 외에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도 미국 동부 뉴 잉글랜드에서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마다 식탁에 접시에다가 옥수수 5알갱이를 놔준다는 것입니다. 옥수수 5개를 주는 게 아니라 5알갱이. 여러분 5알갱이 먹어서 양이 차겠습니까? 배가 차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그런데 청교도들이 신대륙 아메리카를 건너와 첫 겨울 모진 고탱을 생각할 때 그때를 생각하는 행사로 정착된 것입니다. 그들은 겨울을 맞았으나 식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옥수수 알갱이 5개를 놓아주고 그것으로 연명하면서 지냈던 때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건강이 유지된 사람은 겨우 7분이었습니다. 반은 영양실조로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은 그들이 타고 온 배가 영국으로 돌아갈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못 살겠으니 우리 영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쫓아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이 죽음의 땅에 남아서 새로운 용기로 신천지를 개척하는 다일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를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29장을 지은 시인은 그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이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생각해보라 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오늘까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 생각해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찬송가 28장에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원하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천국에까지 인도하신다고 하는 소망 중에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고 사랑했던 다윗,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 그도 어려운 환경에 처했습니다. 수많은 역경 속에 싸우고 견뎌야 했습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 그가 또 다른 어려움에 처해서 견디기 어려울 그때 그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쓰러질 위치에 있을 그때 그는 자기 환경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에게 다 이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워보라고 말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직접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좋은 환경, 아름다운 환경, 모든 것이 해결된 환경에서 이 시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이 시의 뒤의 배경을 보면 참으로 힘들고 절망적인 그때 그는 그 환경에 몰입되어서 낭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환경을 넘어서 지금까지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에게 타일러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라보며 찬송하며 감사해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해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되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은혜를 은택을 잊지 말아라. 자기에게 타일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분이 내 죄를 사해 주시지 않았느냐? 그분이 내 병을 고쳐 주시지 않았느냐? 그분이 내 생명이 죽을 위기 여러 번 죽을 고비마다 건져 주시고 살려 주시지 않았느냐? 인자와 긍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관을 세워 주지 않느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니 그분을 바라보며 새 힘 얻어서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암과 투병하시는 분, 60번이 넘도록 항암 치료를 받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사업에 어려워져서 절망하고 계신 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어려움이 나를 짓누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로워지도록 힘을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날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며 스스로 감사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늘 주시는 정성된 예물을 다채단에 바치면서 감사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가을에 거둬들인 포도, 무화과 그리고 곡식들의 추수를 인하여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민들이 감사를 드릴 때 꼭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임대로 드릴지니라. 여기 남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드리라고 했는데 오늘날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 보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지역에 그때 살 때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서 이 3대 절기를 지키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일로 가능합니다. 이 3가지 절기를 지킬 때 거기에 절기를 지키는 원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예물 드리는 원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형식적으로 입술로만 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음에 진정한 마음으로 섬길 때 예물을 준비해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설교를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물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 황금과 유향과 모략 예물을 드리러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물 드리러 오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고대 팔레스틴 풍습에 의하면 백성들이 왕 앞에 나갈 때 예물 없이 절대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말라는 권면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가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헌물을 꼭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 어려우니 그냥 오기만 이래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사람마다 형편과 처지가 다른데 예물은 예물대로 드리지만 그러나 처지에 따라 다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많이 주신 자는 많이 드리고 적게 주신 자는 적게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예물을 드릴 때 힘껏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힘대로란 말씀은 힘껏 힘에 겨울 만큼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헌금이란 말을 offering이란 말도 쓰지만 sacrifice, 제물이란 말도 사용합니다. sacrifice 무슨 뜻입니까? 희생이 된다, 희생이 되게 드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 앞에 드리는 예물이 내게 희생이 될 만큼 그렇게 드리고 있으신지요? 그게 한편에서는 예물 드리는 정신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은 이 초막절인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많은 예물을 제단에 바쳤습니다. 민수기 29장에 보면 절기로 지키는 일주일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풍성한 예물들을 드리도록 규정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3대 절기가 일반 제사와 또 일보다 훨씬 더 많은 예물을 드리는데 특별히 그 절기들 중에서도 이 추수감사절인 이 장막절에 또 수장절에 모든 예물보다 더욱더 많은 예물을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추수감사절 예산이 다른 절기 예산보다 훨씬 많고 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1년 중에 가장 큰 예물로 감사드리는 것이 그냥 주일날 드리는 것, 어떤 사고에서 건져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것과는 다른 1년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기에 가장 큰 감사의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인 것입니다. 감사를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렇죠? 내가 돈을 많이 쓰는 곳에 내 마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 드리는 게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바로 생각하며 감사한다면 자연히 정성 어린 감사 예물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8장 11절 12절에 헌금 정신에 대해서 말하면서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반면으로 허세를 부려 자신의 힘에 겹도록 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나 인정받기 위해서 허세 부리지 말라는 말씀도 됩니다. 그를 통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남이 헌금 드려 잘 되는 것 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때문에 허세로 하다가 그만 죽임을 당했던 일도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592장의 시인은 감사의 절기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른 봄 갈고 헤친 귀한 논밭에 굳은 땀 흘려 적신 착한 농부는 풍성한 추수 때 상 받으리라. 약속하는 정으로 기름지리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선이 닿는 구석구석에 감사하자, 찬송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열매를 얻게 하신 하나님, 내가 얻은 모든 것에 대해서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추수하고 감사드리는 것이 우리 주님 주신 열매로, 우리 주님 주신 알곡으로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드려서 추수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추수감사절이나 절기를 잘 몰라서 혹시 감사 예물을 드린 걸 잊어버리셨다면 빈손 들고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오늘 못 하셨으면 다음 주일에도 꼭 하셔야 됩니다. 절기를 그냥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내일에 있을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을 바라보며 드리는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우리를 천국에 이르도록 인도하신다는 소망 중에 확신 속에 예물 드린다는 것입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인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추수한 열매를 저장해서 이제는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하며 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초막절은 연말의 새해를 바라보며 즐거워하면서 지키는 감사절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가을 추수를 하고 겨울을 맞이하며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내일도 우리를 삶에 책임져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예배해 놓고 계십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동행하십니다. 천국에 이르도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감사는 내일의 인도와 축복을 바라보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내가 이제 모든 일 끝났으니 내일 다 끝났다 빠이빠이 하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있을 곳을 예비하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고 그때까지도 준비하시고 진행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직접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있을 곳, 영원히 거할 곳, 천국을 예비하러 가신 우리 주님께서 내일도 책임져 주시고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함께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 초막절에, 장막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들이 세운 초막 안에서 임시로 거처하는 그 속에서 전도서의 말씀을 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성경이나 읽는 것이 아니라 절기 때마다 읽는 성경이 있었습니다. 6월절에서는 아가서를 읽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간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오순절에는 룻기를 읽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멸망일에는 예레미야 애가를 읽었습니다. 불임절에는 에스더를, 그리고 장막절, 초막절, 추수감사절에는 전도서를 읽었습니다. 전도서,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살았다고 여겨지는 솔로몬 왕이 쓴 것으로 해 아래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한번 직접 읽어보십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니, 책을 시작하면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반복하면서 그 얘기합니다. 이 책을 쓴 솔로몬 왕이 누구입니까? 그는 다윗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3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는 권세로 말하면 절대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권력도 헛되다고 합니다. 부로 말하면 그는 국제 무역을 성공하여 금과 은이 흔하고 각종 보석으로 치장하고 상하궁에 거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상하궁에 거해 보신 분 있으십니까? 없죠. 아무리 부자래도. 그런데 그는 이렇게 호화스럽고 돈도 많고 백성들을 잘 싸게 한 것, 그를 부유했던 돈도 헛되다고 말했습니다. 지식으로 말하면 그는 대단했습니다. 동물학, 식물학, 우주학, 그리고 각종 인생에 대해서 지혜를 논할 수 있었습니다. 3,000자문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의 많음도 헛되다고 노래합니다. 쾌락으로 하면 그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생각한 것을 금하지 않고 다 해봤다는 것이, 속으로 이거 해봤으면 좋겠다, 저 해봤으면 좋겠다, 하여튼 모든 걸 안 해본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고 싶어도 못 해보는 것 있죠. 능력도 없어서, 재력도 없어서도 못하고요. 그런데 솔로몬은 안 해본 게 없대요. 다 해봤대요. 그런데 그것도 헛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인간의 모든 수고가 전부 헛되다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 아래 모든 일들이 헛되니 헛되도다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모든 일이 헛됨을 노래하고 있는 전도서를 왜 그해 가장 많은 추수를 하고 여유가 있고 풍성한 그 추수를 즐거워하는 초막절에 읽도록 했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행복이 물질의 풍요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오히려 풍요로운 추수를 했을 때, 즉 삶의 여유가 생겼을 때 그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결국 하나님과 인간의 근본적인 관계 회복에 영적인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8, 90년 동안 멋지고 화려하고 산다고 하는 것이 그것으로 그치고 하나님 없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하면 아름답게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전도서의 진정한 주자는 인생이 헛되지만 무릇 하나님의 행하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초막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를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전도서란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4절을 한번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사람이 의시되고 뽐내고 우쭐하고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이렇게 끝납니다. 마지막 12장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예, 인생의 본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여러분이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았든지 간에 한 가지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이 땅에 있게 하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원히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 없이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만 참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소망 중에 감사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끝날의 심판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아는 것에 참 의미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이 땅에서 어려웠더라도 복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나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사람들에게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는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다고 하면 잘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추수절입니다. 추수찬송을 부르며 마지막 날에 인생을 추수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추수찬송하는 찬송가 589장 4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고도드린 모든 알곡 전국 창고 드린 후 주가 베푼 잔치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기 전 어서 추수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해서 알곡은 겉간에 쌓아둡니다. 쭉정이는요 다 불에 태워버립니다. 우리 인생이 8, 90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다하면 누구나 갑니다. 8, 90년 산다는 보장이 꼭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알곡이면 하늘의 창고에 채워지고 쭉정이면 불에 타진다고 하는 말씀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어제도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도 축복하십니다. 내일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알곡이 되어 천국 창고에 들여지고 주가 베푼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교우님들의 초대를 받아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여러분들이 창조주요 구원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어 천국 백성이 되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